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달콤한 찬송입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 들에 피어서 주님의 향기를 토하는 한 송이의 작은 백합화 문종선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다, 그죠? 네, 좀 길다. 네. 자, 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시작의 말을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장장 48장에 이른 이 부분을 우리가 과연 4주에 끝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되어지고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한 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스겔서를 펴놓으시고요. 오전에 읽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셀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탄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됐습니다. 네. 대단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제가 함께 나눌 메시지 내용이 에스겔서 1장 4절에 있는 내용 한 절이고요. 이 한 절 중에서도 두 가지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굉장히 큰 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계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표징과 상징과 그림자를 이용하게 되죠. 특히 예표와 상징의 방면, 그 중에서 에스겔서도 특히 하나님의 역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징과 예표 안에서 분명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에 말해보게 되면 이번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들을 기술하고 묘사하기 위해서 많은 예표들과 비유들과 그림들을 사용하는데, 특히 에스겔서는 많은 상징들을 지니고 있으며 특별히 에스겔서 1장은 독특한 상징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계시한다.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특히 에스겔서 안에서 사람들은 특히 48장이나 되는 이 광대한 부분에서 에스겔서 1장을 사람들은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가 참 상당히 비밀스러운 방면이죠. 어떤 면에서 에스겔서 1장을 잘 이해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에스겔서 전체의 반을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심오한 장이고요. 여기에 계시된 이 이상은, 상징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갈망은 대단히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오전에 좀 나누셨겠지만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전 역사, 또 성경 전체에 있는, 또 신구약을 통틀은 66권에 대한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받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는 그분의 갈망을 계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런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통제하는 이상이 필요하다. 성경을 해석하고 통제하는 이상이 뭐냐?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책을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3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1장 서두에서 명하기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특히 세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라. 이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뭐라고요? 변론을 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변론은 자신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하죠.
각기 나름대로.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마도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으로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일 거예요. 많은 교훈들이 있겠죠. 많은 교훈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끝없는 족보 이야기. 계속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특히 오늘 에스겔서 1장 같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역사 안에서 밝히 보여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에스겔서 1장은 하나의 신화 같은 것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이해가 되시고 아멘 되시죠? 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신화적인 그림으로 사람들이 상징화시켜놓은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 안에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남는 교훈들 뿐이고 족보 이야기요 또 신화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네, 특히 골로새 1장 25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을 말하죠.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동일한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비밀스러운 한 가지를 남기죠. 거기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로 감춰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기에 두 가지 의미를 남기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그 비밀이 오늘 성도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는 내재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다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남긴 말은 나도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다시 말해서 신약 안에서의 역사를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루게 되고요. 또 내재적인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은 외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사람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경륜과 밀접한 단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되시죠? 예.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전 역사에 보면 두 가지 큰 성약이 있죠. 예. 두 가지 큰 성약. 첫 번째가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구약이 있고요. 또 새 언약으로 상징되어지는 신약이 있습니다. 자, 옛 언약에는 어떻습니까? 옛 언약의 장장 약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물론 열조 시대와 율법 시대를 포함합니다만 이 장대한 시간을 통해서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죠? 한 백성을 택하셔서 타락한 인류는 오늘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가 주어졌죠. 모세를 통해서.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이 나타내는 것은 몇 가지를 나타내죠. 네. 첫째가 율법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 가운데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사람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 이 세 가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그러니 왜 바울은 신약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율법의 아주 적극적인 기능을 말하죠. 율법이 또 하나 한 일은 뭐냐면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몽학선생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실상의 율법은 오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부모로 된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분배되신 거죠. 이것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었을 때 성경의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예. 따라서 오늘 신약 안에 구약의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구약에서는 율법이고요. 신약에서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정 거쳐 믿는 이의 존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누림과 체험이 되신 그리스도,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오늘 은혜셨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노선이 있었죠. 그 역사의 노선이 생명의 노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의 노선을 어떻게 다시 회복했느냐? 이 회복하는 노선이 원래 은혜의 노선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과 요한계시록의 유사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유사점 아래서 47장, 에스겔서 47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게 되면 무엇이 회복되는가? 여기는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한 흐름인 오늘 강이 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회복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자, 이런 방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희와 연결이 돼서 오늘 간증하시는 날이 있었어요. 그게 참 인상적으로 저는 오래 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은 일생을 본 게 성경을 본 것밖에 없고요. 목사님들도 그러시죠. 배운 게 그것이고 성경을 신약의 어떤 책 한 권을 다 외우더라고요. 너 대단하신 분이야. 포로 수용산의 성경을 다 외웠대. 이분이. 이게 의가 대단하시고요. 아주 생명 안의 누림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걸 탁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목사님께서 그 아름다운 간증을 하시는 것이 목사님의 생각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열어주신 계시를 통해서 오늘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일생에 가장 큰 조난을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환갑이 넘으셨습니다. 평생을 본 게 성경이고 읽어낸 것이 주님과 대화를 한 것인데 내가 오늘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제시하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 내 생각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냐? 정말 주님이 성경을 열어 보여주셔서 그 부담 안에서 하나님의 감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그 짧은 질문 속에 생각을 해볼 때 내 생각 속에서 말하고 있더라. 거기서 큰 전화를 이루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과 흡사한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4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첫째는 이상 안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오늘 우리의 사역과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위임 안에서 향기를 토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이상 안에서 시작하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여기에 이상 안에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과 오늘 에스겔서는 환경이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맞죠? 오늘 에스겔서도 보면 어디에서 이상을 보게 되는가? 자, 이거는 주전 597년부터 사실은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오늘 유대 이스라엘 가운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됐습니다. 2차 침공 때 오늘 여기의 상황과 밀접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태는 어떤 상태냐? 포로된 상태죠. 그죠? 포로된 상태에서 이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포로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다만 적국에 사로잡힌 것 뿐이냐?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포로됨은 몇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데, 첫째는 포로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전이 파괴되고요. 성전 안에 있는 적극적인 모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모든 기명들은 탈취당한 것입니다. 이게 우상단지 앞에 다가 있어요. 바빌론에. 세 번째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전부 다 사로잡혀 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된 거예요. 이런 면들을 포함하는 것을 포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요. 성전 안에 모든 기명들은 다 탈취당하고, 백성들은 사로잡혀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되어 버린 오늘 이런 상황이 포로된 거라는 거죠. 거기서 오늘 이상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떠냐? 주 90년 이후에 교회는 가장 극한 하락을 경험하게 되죠. 상당한 공격과 어려움과 변론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에 있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하락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요한이 그 이상을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에스겔서나 요한복음은 배경 자체가 보면 그렇게 좋은 배경이 아니에요.
네, 다 포로 잡혀갔거나 교회가 극히 하락하거나 그런 배경에서 한쪽에서는 유배지 섬에서 보게 된 거고요. 하나는 그발 강가, 사실은 갈대아 땅이라고 오전에 아마 같이 나누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땅은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방 땅이고요. 네, 그런 땅 안에서 오늘 이 이상을 보게 되죠. 따라서 첫째, 오늘 과연 우리의 상태라고 본다면 적극적인 완결에 이르진 못해서 아직도 세상의 종교와 세상 영역 안에 포로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입에 담듯이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냐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는 아직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많다.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런 상황 안에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회복의 관점에서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따라서 에스겔서는 33장부터 39장이 오늘 회복의 관점에서 강력한 기록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아마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에스겔서 그러면 아마 그 골짜기에 있는 뼈다구들에 대해서 아마 설교를 안 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에스겔 그러면 뼈다구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어디 있는 거예요? 33장부터 39장 중간에 딱 있습니다. 네. 그 뼈들의 회복 때문에 왜 거기에 있는지, 그들이 맞춰서 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지, 이건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아마 우리가 말할 것 같아요. 네.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는 이상으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회복의 관점에서 썼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다루는 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47장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의 회복의 결과를 보니까 넘쳐나는 강이 흐르더라. 다른 생명의 노산 안에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온 땅을 적시게 되고요. 만국을 소송시키고 요한계시록에는 12가지의 열매들이 거기서 열리게 되고요. 그렇죠? 영원토록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것이 오늘 강의 흐름을 통해서 가능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오늘 거기서 보게 되죠. 자, 마지막이 이제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은 어떨까요?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으로 마치게 되죠.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떠냐? 이제는 새 예루살렘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이 둘은 짝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 안에 이제 기록되어진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초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은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자, 이런 초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심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초점이 이제 사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양방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사람이 나타나죠. 첫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선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오전에 공부하셨죠.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에스겔. 점심 식사 하시면서 까잡섰나?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서 강화된 자, 내지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심,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어쨌든 강하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시작은 이런 회복의 관점이고, 그 배경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에 회복이 필요했다. 그 시작부터 의미심장하게 기록을 하죠. 성경은 항상 시작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해요? 젊은 에스겔 30세에 딱 등장을 하죠.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30세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도. 그래서 이 전통 안에 지켜지는 것을 위해서 예수도 30세에 사역을 하셔서 3년밖에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0세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이 30세는 생명 안에 그만큼 성숙해야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에스겔은 계명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강화시킨다는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름이 가능성이 많다. 그
그런 면이 이제 한 방면이고요. 특히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4장을 보게 되면 15절인가 16절부터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기뻐하는 것을 내가 쳐가지고 빼앗아 버리겠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이 그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아내를 다 사랑하시죠? 남자 목사님들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근데 고개를 숙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사랑하는 아내, 엄청나게 사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기뻐하는 것 중에서 뺏어야 되겠는데 뭘 뺏어야 될까? 그래가지고 네가 기뻐하는 걸 내쳐가지고 좀 뺏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습니다. 예. 그런데도 네가 그 가운데 슬퍼하고 울지 말며 여전히 땀 흘리면서 머리에 수건을 들이고 신을 벗지 말고 입을 가리우지 않고 여전히 달려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그와 같이 했노라고 말합니다. 멋있죠, 그죠?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뭐 작은 이야기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통치안에 다루심 받아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기뻐하는, 네가 네 안에 모으면 정말 기뻐한다는겨. 예, 그런 기뻐하는 자를 쳐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일고도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여전히 수건을 두르고 발에 신을 벗지 않고 입을 가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말해내는 영광스러운 선지자. 멋있습니다, 그죠? 네, 거기서 박수. 우리도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개인적인 면에서는 오늘 이런 사람을 얻기 원합니다. 이런 포로된 시기 안에서. 자, 이게 한 방면이고요. 또 한 방면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4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네, 4절 이하부터 물론 이제 4절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5절 이하의 역사예요. 거기 보게 되면 네 생물이 나타나죠. 이 네 생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떠냐? 이 네 생물이 사람의 형상이야. 생물은 네 방면의 어떤 생물인데 형상은 사람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되어진, 온전케 되어진, 하나님께 유용케 된, 성숙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체적인 한 무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것은 교회적인 면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오늘 피조된 사람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오늘 사람 안에 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생물은 넷이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다 사람의 형상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은 성육신의 원칙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오랜 시기를 거쳐서 성육신 되시기 전에도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은 사람같이 나타나셨어요. 맞으시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던 오늘 주님 어때요? 사람같이 나타나셨어요. 그죠? 예.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깊은 속에서 모세가 성전 기둥에 가서 귀를 대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나타나요? 예. 사람처럼 나타나시고 오늘 다윗이 승리할 때도 사람처럼 나타나시고 실패할 때도 사람처럼 나타나시고 야곱의 일생에 함께 하셨던 주님 어떻게 해요? 사람처럼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 모습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육신의 원칙을 따라서 사람같이 나타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현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생물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좀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단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으로서의 네 생물이 있었는데 사람의 형상이더라. 근데 얼굴을 각각 봤더니 어떻게 해요? 각각의 얼굴이 달라요. 한편에 봤더니 얼굴이 무슨 얼굴? 사람의 얼굴. 또 한편에 봤더니 사자의 얼굴. 또 한편이 소의 얼굴. 또 한편이 독수리 얼굴. 참 기묘해요,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 형상은 사람의 형상인데 얼굴은 또 4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바퀴가 올라간대.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할 수 있겠냐고, 세상에. 그런 그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이게 심화적으로 나와요. 이상한 무슨 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네 방면의 얼굴들을 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전기인 사복음서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네, 한 방면에서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마태복음 보통 어떻게 해요? 왕의 생명이셨죠. 그럼 동물로 말하면 넷 중에 뭐예요?
예? 사자. 이렇게 해보셨잖아. 줄긋기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네. 사자의 면이라고 볼 수 있죠? 동물의 방면. 또,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은 종의 방면이죠? 오늘 소와 줄긋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람의 방면이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인류를 위해서 종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고요.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창공을 초월하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루는 이 네 방면의 얼굴을 볼 때 사복음서 전기 안에서 나타나신 주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이요 우리의 아름다운 모형입니다. 따라서 신성과 그분의 영광 안에서 신격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같이 되지 않지만 생명과 본성 안에서는 그분과 똑같이 될 것이다. 영혼 안에서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성의 미덕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주님의 통치적인 다루심 안에서 온전케 된 어떻게 단체적인 한 무리를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그 앞에 바퀴가 달려서 바퀴는 어떻게 온 땅에 움직이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 앞에는 바퀴만 달리는 게 아니고 속에 봤더니 어떻게 해요? 바퀴 속에 바퀴가 있더라. 근데 그 바퀴 모습은 오늘 황옥 같아.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역사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늘 그 안에 움직이는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의 단체적인 움직임 안에 다시 말해서 교회 안의 움직이심의 중심은 뭐냐? 오늘 이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을 수 있도록 원동력이 바퀴 속에 있는 바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하늘에 속한 그 아름다운 창공이의 궁창의 역사를 22절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 봤더니 이 생물들의 날개가 있는데 날개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 날개 소리를 딱 들어봤더니 한 방면에서는 전능자의 음성 같기도 하고 한 방면에는 거대한 군대의 소리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군대의 소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관계가 있고요. 전능자인 그분의 말씀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오늘 그의 움직임 안에서 오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본즉 어떻게 해요? 궁창에 보호자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장 안에서의 최종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와 움직이심과 흐름과 오늘 나타남은 뭐냐? 보호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보좌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바퀴 중에 바퀴가 되고 한 방면에서는 에스겔 같은 성숙한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 안에서 온전케 된 이런 사람을 산출하고요. 단체적으로는 한 방면의 역사를 위해서 돌진하는 아마도 다음 시간이나 다음 주에 이 장면 너무나 멋있을 것 같아요. 각기 방향대로 다 있어. 각기 방향을 소하고 사자하고 성질이 맞을까? 이거 돼. 그죠? 사람하고 독수리하고 안 맞아. 그죠? 각기 나름대로 기능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 근데 방향은 어떤가? 방향은 다 동서남북으로 각기 자기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정말 아름다운 영광의 표현이 뭔가를 보게 될 거예요. 각기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사자가 느낌이 있다 오늘. 사자가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잘 많겠지 성질이 급하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소나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해?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관점이 다른 데서 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사자가 달린다. 그러면 뒤에 있는 놈은 어떻게 해? 뒷걸음질 쳐야 되거든? 그죠?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관점이 다른데 그걸 따른다는 게 쉽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다툼과 어려움과 모든 방면에 이런 방면들이 어떻게 해요? 길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교회 가운데. 첫째, 동일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요. 이 넷이서 어떻게 어떤 쪽에 소가 부담이 있을 때 사자와 사람과 독수리가 자기의 걸 다 때리고 쫙 쪽으로 따를 수 있는 번개같이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어떨까요? 이들에게 동일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이게?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손에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속에서 성령이 마음대로 인도하는 대로 역사가 있어질 수 있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네 사람이 다 부담이 있어. 본계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그럼 모두가 다 부담이 있다. 그러면 땡겨. 그럼 어떻게 해? 오늘 성령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은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될 것은 오늘 교회 가운데 상태가 이렇게 멈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땅에 아름다운 역사의 꽃이 피어지고 사랑하는 주님을 이 땅에 모셔올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과연 이르고 있는가? 아마도 사람 수는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모두의 상태가 온전치 않을 수도 있겠다. 따라서 교회 생활의 아름다운 동력과 일은 이 내 생물 안에서 정말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역사 안에 이런 사람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어떠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움직이신단 말이야. 그렇죠?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보호자, 영광 보좌를 떠나서 첫째,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제 잘 하시는 것처럼 신약 안에 경륜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후에 만유를 포함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오늘 우리 존재 안에 불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불어오신 그분의 아름다운 역사를 볼 때 이것을 바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네 가지가 나타나는데 1장 4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 성경엔 단쇠라고 되어 있고 이 개회는 아주 잘 표현해서 내가 볼 때 일렉트럼 뭐예요? 호박금이다. 세상에 호박금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셨죠? 무슨 금은 많아도 호박금 들어보셨나요? 어쨌든 호박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어떤 해석이 되냐면 금과 은의 합금이에요. 금과 은의 합금으로 그 시대는 주로 무엇을 했었을까요? 금전을 통용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데 통용하는데 이 호박금을 쓰게 됐죠.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을 소유한 하나님의 건축의 재료가 되는 것이었어요. 어떤 면에 에스겔의 성숙은 이런 면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보게 되고요. 또 내 생물이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되었을 때에 교회의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안에서 온전케 되어진 정말 호박금으로 조성되어진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째가 뭡니까? 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구름이 덮어줘야 되고 세 번째가 오늘 불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영적인 체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고 온전케 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역사 안에 전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부는데 그냥 바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제 폭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바람이 어디서 제일 먼저 불었을까요? 성경 안에서 어디서 제일 먼저 부르셨을까? 오늘도 여기 좀 선선합니다, 그죠? 덥긴 한데, 자, 사례하게 되면 어떻게 돼? 바람이 싹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어떻게 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죠? 그 사랑하는 거기도 사랑했기 때문에 주는 건 뭐겠죠? 그 사랑하는 애가 먹여서 뭘? 그랬더니 먹자마자 열불이 나가지고 무화과나무로 가죽옷을 해 입고 가죽옷이 아니고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 입고 열을 내고 있는 거죠. 열 낼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목사님들은 많이 열 낼 때 안 나타나시죠, 그죠?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냐? 바람을 싹 부르시는 거예요. 뭔가 신선한 바람을 쫙 언제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정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아니면 정말 영안에 가난해져서 주님 한 분 사모하면서 성경을 상고할 때, 때로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의 길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이렇게 쫙 할 때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바람이 탁 불어서 서늘해질 때 되면 주님께서 딱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딨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상의 바람은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접근하실 때 어떻게 돼요? 바람으로 접근하신다는 거지. 네. 자, 성경 안에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아주 위대한 그죠 예언이 있게 되죠. 네. 니꼬데모라고 하는 평신도를 지배한다 뭐 이런 뜻이요. 여기도 아마 개명해 줬을 거야 아마. 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젊은 나사렛 땅에서 자랐던 젊은 보잘것없는 청년, 연세가 30세밖에 안 됐어. 겉모양을 볼 때는 50 가까이 보여. 근데 한 30밖에 안 됐어. 그런 분에게 가서 뭔가를 배운다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간 겁니다. 예. 이분의 관심은 뭐예요? 일생에 7대 관원인데 이 사람이. 예. 그런데 이 랍비거든요 이분은. 예. 그런데 그분 앞에 가서 정말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실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잘하시겠어? 다시 하나님 나라 보고 싶으냐? 또 거기 들어가고 싶으냐? 간단하다. 더 거듭나면 된다. 그러니까 워낙 유식한 분이니까 나이도 많이 늙으셨는데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란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 거기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주적인 대단히 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건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니 이 예언을 따라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 보게 되면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는 그 영, 뭐요? 이 영은 뉴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푸뉴마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변형되셔서 오늘 그들 가운데 탁 나타나셨어. 그들은 조금 전에 예수가 살아계신 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잠깐은 어떻게 옆구리도 보여주고 손바닥도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보여줘봐야 소용이 없지 안 봤으니까. 그분에게는 조금 전에 봤으니까 보여준 이후에 그분이 또 어떻게 돼요? 없어졌다 나타났다 그러네.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임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그분께서 드디어 예언하신 대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어떻게 했을까?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확실치 않아. 내가 다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없어지셨어. 어디 갔을까요? 오늘 제자들 속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 속에 어떻게 해요? 역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3일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된 사람들과 드디어 연합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안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상황을 딱 봤더니 다음 장에 봤더니 그때 주님은 또 안 보이지. 옛날에는 손만 탁 얹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리떡 5개가 3,000명, 5,000명도 먹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탄탄한 예수가 있었는데 안 보이잖아 지금. 우리도 실생활 안에서 예수가 잘 안 보일 때 첫 번째 탁 와닿는 게 뭔가요? 내가 영적으로 하락할 때 먹고 사는 문제. 맞죠? 뭐 목사님들이시니까 안 그러시겠지. 뭐 순교하시겠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안 보이면 첫 번째 문제 되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 그 중에 아마 베드로가 가장 파워가 있었던 뭐예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나도 한 몽탱이가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그죠? 뭐 그 사건은 오래 얘기할 시간은 없고 어쨌든 하여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 잡는 선수가 6, 7명이 갔는데 밤새도록 한마디로 잡지 못했다. 주님이 그날 밤에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요? 베드로의 그물에 걸릴까봐 그놈 다 집어다가 그냥 물가에다가 이렇게 가지 말라고 그거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일 때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죠? 네. 자, 무슨 얘기하다 지금 여기 갔어요 지금? 바람이. 자, 어쨌든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안목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 이런 단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아름다운 그런 방면들이 있게 되는데 자 이제 바람이 이제 부는 역사를 해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지는 것이 이제 바람의 역사로 오게 되는데
여러 방면에 이제 폭풍이 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바람의 역사가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그들 속에 주님이 계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밤새도록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2장을 넘어가서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죠. 왜 베드로가 불과 그렇게 많은 세월이 있지 않았어요, 그죠? 생명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야. 불과 주님이 이 땅에서 훈련시킨 시간은 40일밖에 안 되고요. 그들에게 명하셔서 성전 안에 기다린 시간이 열흘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순절이 이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그들 존재 속에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볼 때 그들 속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씨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별로 증상이 없어. 그러나 사도행전 1장 2장을 넘어갈 때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이제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그들이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화되어진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강화된 영이 오늘 그들 속에 임할 때, 이때의 베드로는 다른 베드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서서 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하고 여기에 서서 11사도가 같이 서서 외치는 베드로하고, 이걸 완전히 다른 베드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어떤 역사의 움직임이 하나의 폭풍을 지나가게 되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 안에 바람이 불어온 걸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하는 걸 믿어. 그러나 권능은 아직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폭풍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체험적으로 보면 우리도 상당히 여러 방면에 폭풍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정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류가 엄청나게 오물을 버렸는데 바다는 깨끗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떻게 그럴까? 그 중에 한 역할이 오늘 태풍이라고 한답니다. 바다를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조 현상을 아십니까? 적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죠. 다시 말하면 생태 환경이 파괴되는 게 적조 현상이거든요. 적조가 왜 생기느냐? 저는 이 적조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과도 잘 접목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적조 현상은 몇 가지 이유를 통해서, 첫째, 부영이에요. 어떤 수중 생태계에 대한 부영으로 인해서고요. 두 번째, 세상 안에서 우리가 버리는 모든 오물들, 썩어질 것들이 오늘 거기 들어가서 그런 현상을 만들어버리고요. 세 번째가 어떤 것일까요? 기후의 변화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느 날 예수께서 읽으면서 이 적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 부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물론 유익하긴 합니다. 생명체의 번식이나 유익한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고요,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것을 부영의 상태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안의 생활이 정말 생명의 분량과 역사와 주님의 인도와 아름다운 생태 환경 안에서 뭐가 차츰 증가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주님은 잊어버리고 많은 운동들이 있게 되고 뭔가 많은 행위도 있게 되고 요구도 많아지고, 그죠? 이런 것들이 결코 죄는 아닙니다. 왜? 열심을 내자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많아질 때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플랑크톤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고 하늘 태양계로부터 이 수중 상태가 에너지를 얻어서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만이 많이 늘어난 이런 생명체들이 늘어나가지고, 물론 잘못된 건 아닌데요, 이런 게 늘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태양계의 에너지를 받지 못하도록 해서 어떻게 돼요? 산소가 결핍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 많은 일들과 행위와 운동과 이런 것들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참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해서 산소 결핍이 돼서 생태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한 우리가 주어지는 세상 안의 모든 이론들, 또 세상 안의 행위들, 세상의 유행들, 이런 것들이 오늘 교회 가운데 흘러들어오면 당연히 교회를 부패시키겠죠. 그 다음에 기후가 변화되는 것, 우리의 생태 환경이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배와 사과는 세계적이랍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이제 이 맛을 잃어가게 된대요. 왜? 이제 아열대기후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 기후가 변화되면 생태 환경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적조 현상이 올 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태풍입니다. 태풍이 와서 이걸 확 한번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수면의 온도가 23도 이하로 도로 내려가게 되고요. 이런 현상들 다 뒤집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정말 우리 영적 체험 안에서 폭풍이 필요한 거구나. 근데 대개 보면 우리는 폭풍은 좀 안 왔으면 좋겠고 가마를 타고 잘 편하게 좀 갔으면 좋지 않겠냐. 주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폭풍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잘 좀 갈 수 있도록 암초도 좀 웃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암초가 더 나타나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암초를 없애주시옵소서. 저것 때문에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봐,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 뭐야? 그 암초보다 수면 위를 더 높이면 돼. 우리 영안에 충만하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예. 따라서 때로는 우리를 뒤집는 그런 역사는 우리를 정화시키는 역사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약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기도는 때로는 폭풍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간에 우리는 주님이 신성하게 우리에게 불어오는 그 아름다운 신성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안에 본성 안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요. 때로는 이런 폭풍들이 불어오는 걸 통해서 믿는 이들 안에 영적인 아름다운 체험이 합당한 신성한 생명의 노선을 가게 하더라. 그래서 C번을 보시게 되면요. 자, 로마자 2번에 A번, B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우선 A번, B번에 2번을 좀 읽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오순절에 사람들이 있는 집을 가득 채우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강하게 임한 영으로 인하여 생명이 충만했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은 영을 의미하는 헬라어 푸누마였다.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 10번에 따라서 믿는 이들의 영적인 체험은 모든 영적 체험들은 영적인 폭풍으로 시작이 되어진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폭풍이 있었고 폭풍이 불어서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게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도 생각해 보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전환을 이루는 폭풍이 올 때마다 아름다운 전환의 역사 안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심할 때뿐만이 아니고 영적 생활의 전환기마다 아주 중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태풍이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주님의 손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폭풍을 갖는 것은 참으로 은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과 일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 폭풍을 불어넣으시려고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므로 다시 로마서 2번에 이제 A번에 보면 이 폭풍은 어디서 온다? 북풍이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이런 역사를 보면 이 바람과 폭풍은 북쪽에서만 불어오던가요?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쪽에서만 불어옵니까? 아니죠? 자, 출애굽할 때 그 바닷물로 휘어져진 게 무슨 구름이에요? 이게 큰 동풍이었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아가서에서 보게 되면 향기를 날리라 할 때 무슨 바람아? 기억나십니까? 북풍아 불어와라, 남풍아 불어라. 이거 때로는 우리의 시련의 바람도 그때의 주님의 향기를 토하게 하지만 남풍의 온화한 바람도 향기를 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어쨌든 동풍이 있고 남풍이 있고 북풍이 있어. 그러나 여기에 북풍은 어디냐? 이 북쪽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위에 있는 그런 영역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따라서 오늘 에스겔서 1장에서 보여주는 이런 이상 안에서 사람이 온전케 되고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유용케 된 단체의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안에 속한 다스림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어때요? 때로는 북풍이 몰려와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전진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런 바람이 오늘 북쪽에서 불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 바람의 결과 얻어지는 것이 이제 크나큰 구름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3번 보겠습니다. 이 구름은
우리를 덮으시고 감싸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구름은 언제나 이 폭풍을 통해서 수반되어지더라. 예. 따라서 바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구름이 있을 것인데, 구름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장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를 덮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덮으심이 있을 때까지 그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죠. 수많은 거스림과 불순증과 다르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장막이 전진하게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의 덮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과 과정 안에서 신성한 다스림 안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번은 그 구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상징이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들을 알을 품듯이 품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구름은 바로 품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바람으로 오시며 또한 무엇으로? 구름으로 머무신다. 따라서 이 구름은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를 덮으시는, 우리를 감싸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에 대한 누림을 주시려고 덮으시고 감싸시고 품으신다.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에 속한 구름의 형태로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 임재는 품으시며 덮으시는 하늘에 속한 구름이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보존되어지고 영광스러운 길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감싸시고 덮으시는 주님의 임재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체험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침 부흥이나 기도하여 말씀을 대할 때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며, 때로는 우리 생활 가운데 폭풍이 임한다. 이 부는 바람에 이어서 구름이 우리를 덮게 되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하루는 무엇이겠는가? 신성한 공급이 있고 덮여지며 품고 감싸고 있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동행하는 신성한 인도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 속에서 성숙한 이런 강화되어진 에스겔이 있었고, 내 생물 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번개같이 전진시킬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한 무리 안에 있게 되는 사람들이 산출되어졌다. 따라서 이 일장 안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상이 오늘 우리의 이상이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을 위해서 이 생물 안에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